주여,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오늘 또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학자의 혀를 주시사 말로 코핍한 자를 돕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교만이 깨뜨려지고 우리의 불순종이 깨뜨려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배이신 예수님,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헌금과 기도와 찬양을 우리의 몸의 산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걸음걸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귀한 걸음걸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몸의 회복과 거룩한 주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재원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소. 그 입술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 심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하세. 저서는 주님 봄일세. 시험 환난 방에도 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하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봄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하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한 번 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봄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봄일세. 앞서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봄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봄일세. 아멘.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82장 새 찬송가는 95장. 새 찬송가는 95장. 우리 찬송가는 82장입니다. 82장.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한 번 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홀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은혜서 날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 시간 함께 같이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 뿐입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의 광채를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상한 육체가 치료받고 주님의 그 위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새 찬송가는 250장입니다. 250장 새 찬송가. 우리 찬송가는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조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범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보 우리 교회 사진 밑에 있으니까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병에서 노임받고 상한 마음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거룩한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다리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아오니 여호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일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성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재원 목사님 그 입술의 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1월 11일 왼쪽 무릎 수술을 기다리시는 설성래 권사님, 주께서 위로하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영혼들, 그 마음과 육신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헌금과 찬양과 기도를 말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선한 일을 열심히라는 제목으로 김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디도서는 우리가 방금 봉독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레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비유한다면 제주도 같은 큰 섬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곳에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곳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전하고 335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 서로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가 여러 곳에 탄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여러 교회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자기의 동역자요 또 영적 아들인 디도를 보내서 이곳을 이 가정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디도를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가 이 교회들을 어떻게 잘 섬겨야 할지 그런 지침서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디도서라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그레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잘 세워나가야 할지를 지침을 내린 그 서신인데, 우리가 논이나 밭에 이제 봄이 되면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씨를 뿌려놓고 관리를 잘 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이전과는 다른 영적인 삶을, 영적인 세계의 그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풍성한 약속된 풍성한 삶을 사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레데, 이 그레데라는 디도가 이제 사역할 이 그레데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1장 12절에 보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지금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그레데 사람 출신, 그레데 출신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타지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남을 잘 속여서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이렇게 빼앗는 것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겠습니까? 아, 나는 남을 잘 속여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머리만 잘 써서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내 배를 편하게 살며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그레데 지방,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에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지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람 세우는 일. 네,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비유하면 이 장성군에 장성읍도 있고 북이면, 북하면, 북일면, 뭐 삼계면 여러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각각의 면에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각각 이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이 교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이 교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세워야 하고 장로님들을 세워야 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이런 가정교회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야 할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고 집사가 되어야 하고 권사님이 되셔야 하고 또 목사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 급히 분내지 아니한 자, 술을 즐겨하지 아니한 자, 구타하지 아니한 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지금 아내 하시는 분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선행을 좋아하는 자. 아멘. 8분이 대답하신 거 보니까 나머지는 또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이런 분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분자로 세움을 맡으신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해야 할 일, 지도가 해야 할 일, 바로 그 직분자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많은 지식, 정보를 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안다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또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교회의 어르신들은 무엇하라는 겁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교회 젊은, 여기 보면 우리 교회 신성교회 적용하면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이 우리 젊은 목사님, 사모님, 저 세 사람 있네요. 우리 젊은 분이. 이런 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야 하는데 어떤 가르침을 주셔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신중하라고 권면하고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집에 계실 때나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성실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웠으나 다 까먹어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워놨는데 이 말씀을 교회에다 다 놔두고 내 생각만 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1장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1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날씨도 춥지만 몸도 성치 않지만 힘든 몸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그동안 같이 생활했던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비록 아프고 또 환경도 좋지 않지만 여기저기 쑤시지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놓고 은혜를 잘 받아놓고 돌아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또 여전히 거짓말하고 또 남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고 남을 섬겨주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이 입으로 더러운 말들을 내뿜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1장 16절 말씀대로 우리는 가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거짓부렁하고 욕심대로 살고 남을 해롭게 하는 자들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거짓부렁하고 남을 해하고 대접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일이 정말 나라가 망할 정도로 혼납니까?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배만 위하면서 남을 해하고 거짓부렁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의를 행하는 자, 또 공의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자, 이런 자들을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옆 동네에서 있었던 이 광주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25년 되었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잘 성장을 해서 성도가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6여 년간 재정을 맡았던 집사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자살을 했어요. 왜요? 들통이 나버렸어요. 무슨 들통이 났느냐? 이분이 재정을 맡으면서 교회 돈을 몰래 빼서 썼어요. 그 돈으로 주식을 하고 망하고 그리고 또 사채를 들었으니까 그 이자가 그러니까 막 갚아야 하잖아요. 교회 돈을 빼먹었어요. 얼마를요? 30억. 한 해에 그 교회 예산이 22억입니다. 그런데 6여 년 동안 30억을 빼먹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재정집사님이 절대 그렇게 돈을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목사님이 반드시 그 주집사님하고 뭔가 짰다. 막 그래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집사님은 죄송하다 하고 문자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해요.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하나님 다른 말은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다른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복된 말만 하세요. 축복된 말만 하세요. 너 잘됩니다. 당신 잘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겁니다. 아주 이런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레데인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레데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불법을 행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다. 너는 이제 빛의 자녀야.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미련했고 순종할 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고 온갖 욕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과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남에게 증오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4절에 그러나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신석교회 성도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욕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정욕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돈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올해 한 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 오 권사님 헌금위원으로 봉사해 주시고, 새 찬송가는 250장, 우리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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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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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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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기로 결심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 손들 위에 산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